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자연계에는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쥐들 있죠. 들쥐의 번식력은 참 강하지만 이 뱀이나 그것보다 좀 강한 짐승들이 들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무한대로 번식하지 않는 것이죠. 또 뱀이나 그런 것들도 다 천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계에도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다른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무한히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악한 사람 단 한 명에게 통치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겠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이며 다른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 자체가 목적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반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악의 세력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쉽게 말해 악한 자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무한한 절대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앞에서 사람의 목숨은 완전히 파리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에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다른 별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져버린 뒤에도 홀로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계명성이죠. 샛별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 계명성인데 떨어진 계명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샛별이라는 말입니다. 샛별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선구자입니다. 즉 온 세상은 아직 캄캄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선구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웠었죠.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개혁의 새벽 별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진짜 계명성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무지몽리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른 진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적인 야망을 향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은 사실 사탄의 타락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 대신 루시퍼라는 천사장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정체를 바로 드러냈고
나는 지금 당신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죠. 자기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마귀밖에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완전히 자기 부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도록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에 뿔이 달리고 온몸에 털이 덮인 징그러운 괴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도 유혹하지 못할 것이죠. 사탄은 가장 매력적인 도우미로 나타납니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기에 마귀의 소나기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깡패들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의리로 뭉치고 두목은 부하를 철저하게 사랑하죠.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목숨을 다해서 극진하게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함께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철저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신사적인 태도로 방문해서 어려울 때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잔인하게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곳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힘써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되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복된 모습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